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거부였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큰 부자였는데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오래전에 아들이 없는 삶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 많은 재산 물려줄 아들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들 있는 사람이 이제 부러운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큰 기쁨의 소식이죠.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그러면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임신이 되면 10달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75세나 된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빨리 주셔가지고 76세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시겠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무 근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주실래나? 아무 일도 없어요. 시간이 계속 갑니다. 10년이 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아브라함은 90세기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우리도 말씀을 받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내가 기도한 것과 반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정 반대로 삶이 진행이 될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조금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이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립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 의심 충만,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하셨는가?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한 잔씩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하니까 다른 거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 하신 그 약속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흔들리면 말씀 듣고 성경 열어서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좀 붙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니 근데 임신을 할 줄 알았느냐? 안 돼. 그래 또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흔들리니까 어떻게 하셨는가? 당시 고대 근동에 계약을 하면 지금은 이제 뭐 문서에 사인하든지 도장 찍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짐승을 가져다가 소나 양이나 가져다가 반으로 나눕니다. 절반으로. 피가 막 흐를 거 아닙니까? 거기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기면, 이 계약을 어기면 어긴 사람이 짐승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도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너 양 가져와, 소도 가져와. 그래서 둘로 쪼개. 그 다음에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횃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키겠다. 의심하지 말아라. 확신을 주신 겁니다. 음성으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믿었겠죠. 오래 못 갔어요. 우리도 체험이 얼마나 많아요. 병도 고침받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 주신 체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잊어먹었잖아요.
오늘 내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탄음식하고 신음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직 안 와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뿐이에요. 인간은 또 흔들립니다. 천사 셋이 가가지고 그 집에서 아들 이 가정에 태어날 것이다. 그때 사례가 피식 웃었죠. 내가 지금 경수가 말라가지고 생리가 끝난 지 이미 오래됐어요. 할머니라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무슨 내가 아들을 낳아?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은 웃는다는 뜻이거든요. 세월이 가는데 계속 안 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꾀를 냈습니다. 고민하다가 내가 늙고 경수가 말라서 생리가 끝나서 임신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꾸 아들 주신다고 하지. 그러면 내가 아니라 젊은 여자, 건강한 여자를 통해서 혹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례는 내가 아니라 다른 건강한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시켰습니다. 이건 아내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바가지를 긁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바가지를 긁어야 뭔가 효과가 나옵니다. 설득을 잘 시켰어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나는 안 돼. 젊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주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 저 건강하고 젊은 여자 애굽의 여종 하갈 내가 들여보내 줄 테니까 그 여자랑 같이 해가지고 아들을 낳읍시다.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합니까 안 합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아들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내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가 86세 때예요. 그래서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갈을 통해서 너한테 아들 주겠다고 했느냐? 내가 약속한 것은 내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교만해졌어요. 배응망덕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주인 사례가 특별히 생각해가지고 그 많은 종들 중에 뽑아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로 들여보내줬는데 임신해서 배부르자마자 교만해가지고 거드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례를 눈 아래 깔고 이렇게 턱을 앞으로 내밀면서 다녔겠죠. 그러니까 사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의례를 모르고 교만 떠는 거, 거드름 피우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그래가지고 달달달달 남편도 볶고 사례도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두겠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 야, 너 빨리 집으로 가라. 가서 네 주인 사라한테 복종해라.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교만한 건 모르고 당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건 모르고 당한 것만 생각하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 집에서 애 낳아라 하셨어요. 하도 울고 보고 난리치니까 애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갈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쫓겨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 해서 하갈이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낳았더니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중에 이삭을 100세 아브라함이 낳는데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이 이삭을 또 놀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사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해가 나니까 또 남편한테 얼마나 바가지를 긁는지 저것들 빨리 내쫓아라. 당장 내쫓으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스마엘 낳았을 때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씨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근데 두 여인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또 약속하신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아들 둘이나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잔치 벌려도 시원찮죠. 근데 기쁜 것도 있지만 두 여인 간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진 거예요. 내쫓으라고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왜 기뻐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고통과 아픔과 탄식이 계속 납니까? 왜 자식하고 생이별을 해야 됩니까?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 주실 것 아닌가? 그 말에 넘어갔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대. 여보 먹어봐. 하와가 아담 설득시켜서 같이 따먹고 하나님과 끊어진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익이 되고 아무리 도움이 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형통하고 복이 임합니다. 오늘 간증도 보세요. 시간이 있고 애 낳은 엄마가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책을 많이 봤더니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 뭔가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 40권이나 봤다는 거 아닙니까?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맨날 기도해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은혜 받은 거 기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핸드폰만 애들 재고 2시간씩 보던 엄마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넘치니까 핸드폰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말씀 은혜 받고 묵상하고 기록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다고 간증한 것처럼 똑같은 거야. 인간이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게서 나오는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분란의 소지가 됩니다. 명절 기간에도 편안하게 만나고 오신 분이 있고 불편한 만남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불편했어요? 누군가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고집을 말로 행하고 했을 때, 말하고 행했을 때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혼란, 복잡한 거, 소란스러운 거 가만히 따져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을 때, 누군가의 뜻과 누군가의 생각대로 했을 때 소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소란합니까? 교회가 소란합니까? 나라가 소란합니까? 하는 일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까? 누군가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는 거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그거 붙들고 내가 계속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쓴맛을 본 겁니까? 이스마엘 난 다음부터 그 다음 이삭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은 심해지고 싸움은 심해지고,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아주 쓰디 쓴 맛을 제대로 본 거예요. 한 번 이렇게 쓴 맛을 봤으면 다시 반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허구한 날 반복해요. 한 번 부도 맞았으면 그 다음 안 맞아야 되잖아요. 부도 또 맞아. 한 번 겪었으면 그거 실패 다시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해. 왜 그래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달랐어요. 한 번 쓴 맛을 정말 크게 경험한 다음부터는 정신 차린 거예요. 어느 정도 정신 차렸는가? 지금 이삭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한 10살 안팎 정도 됐겠죠? 번제가 뭔지도 아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스마엘은 살해 말 듣고서 보냈어요. 또 떠나보냈어요.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아브라함아, 하갈과 이스마엘 분리시켜서 보내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과 육신의 자손 함께 할 수 없다. 율법과 진리가 함께 할 수 없다. 분리될 수밖에 없다. 가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사랑하시고 관심 갖고 돌보십니다. 너무 차별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 이제 이삭 데리고 이제 평안하게 살만 했는데, 아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냐면 칼로 번제단을 만들어 놔서 칼로 목을 베어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 다음에 불을 질러요. 그래서 불에 다 타가지고 시커멓게 잿더미가 되는 것이 이게 번제로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25년 걸려서 겨우 산전수전 다 갖고 고생할 거 고생 겨우 해서, 아니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떠내보내고 단란하게 그 아들 하나 보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목 잘라서 피 철철 흘리고 불 태워가지고 잿더미 만들어서 바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셨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1초도 안 돼가지고 저 같으면 당장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아들 준다고 한 거 25년 걸려서 겨우 하나 주시고 나서 내가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또 사례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살만하니까 아니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내 재산 많으니까 그거 갖다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밀당하든지 씨름하든지 타협했을 겁니다. 성질 나가지고 삿대질하고 따졌을 겁니다. 시험 들어도 엄청 시험 들었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험 들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시험 들어도 이게 보통 시험 들 상황이에요.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 살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내하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례가 그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 손해 안 보고 잔깨가 맨날 나오는 사람, 당장 이삭 어디다 숨기죠. 빼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랑 상의도 안 와요. 했으면 같이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모리아산에. 아내랑 상의도 안 해요. 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지금 명령입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별 충격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기 하인들한테 명령하잖아요. 야, 번제단을 쌓아야 되니까 나무 준비해라. 그 다음에 횃불, 칼 들고서 갑니다. 나중에 산 밑에 가가지고는 하인들 저희 가라 그러고 자기 아들한테 나무찜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나무찜을 짊어지고 자기는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칼 들고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죠. 아버지, 아니 제단 나무도 있고 제단을 불태울 불도 있고 제물을 칼도 있는데 아니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을 거야. 가자. 보면 너무나 평안해요. 평소 대화예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 평안할 때입니까 이게? 난리 하나님 앞에서 쳐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될 거냐고요. 금식하며 때를 쓰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참모들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회의도 안 했어요. 그 머리 잘 돌아가는 아내하고도 고민을 나누지 않았어요. 침묵하고 조용하게 순종하는 길을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조용합니다. 평안합니다. 소란한 게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복잡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가 나옵니까? 만나기만 하면 투닥거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지만 믿음이 뭔가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 꽉 차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득하면요, 조용해지더라고요. 평안해집니다.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어요. 짜증과 승질이 나오질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누가 잘못하고 잘했는지 뻔히 알지만 따지질 않아요. 변명하거나 핑계대지도 않아요.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소란스럽지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도 흥분해가지고 내 마음부터 소란해지지 않습니까? 무슨 조그만 일 하나 있으면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나는 가는 곳마다 조용하게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들쑤셔가지고 소란스럽게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보니까 저는 너무 소란해. 너무 흥분해. 조용할 날이 별로 없어요. 너무 부끄럽죠. 그렇게 수십 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제 믿음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어느 때까지 믿음이 없느냐? 99세 때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99세 때 할례를 명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아들 줄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저 아들, 하갈의 아들, 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 낳을 수 있다. 자기 안에 사례가 아들 낳을 수 있다는 게 99세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믿음이. 기다리다가 지쳐 빠진 거예요. 또 이스마엘 낳고서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니까 그냥 싸움이 없이 가정이 평안하기만을 원해요. 두 여자가 투닥거리는 것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계속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있어요?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용하게 아들과 대화하면서 준비해가지고 갑니까? 번제로 드리러 갈 때와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할 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들을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제가 볼 때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쳐 빠지고 낙심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아들에 대한 이제 희망 갖지도 않았어요. 근데 100세가 될 때 딱 임신하고 애를 낳잖아요. 이삭을. 약속의 자손을 사라가 낳잖아요. 여기서 충격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는 음성만 듣던 하나님이었어요. 아들을 줄게,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말씀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삭이 나왔잖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간은 할 수 없고 내 재산과 권력과 힘으로도 할 수 없는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손으로 만짐받았을 때, 체험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완전히 새로운 믿음이 됐습니다. 핸드폰만 바뀌고 컴퓨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엄청나게 점프한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몇십 번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가면 작은 어려움에 매여서 끙끙거리고 있더라. 말 한마디에 그냥 얼그락풀그락 소란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더라. 왜 그런가? 그렇게 나를 도우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만 성장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체험을 통해 가지고 심령이 변화되고 진짜 새로워졌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분은 말씀하신 거 25년 걸려 이루어졌지만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가더라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강력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고생도 심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실수도 해서 쓴맛을 봤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열심에 대한 믿음, 이것이 변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불안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떨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안 나와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비난하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소란 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3일길을 평안하게 아들하고 대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올려놓고 거기다 또 이삭을 꽁꽁 묶어서 칼 들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네 아들 갖다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걸 확인하셨습니다. 행하는 걸 볼 때, 어떻게 행하고 말하는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중심,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녀서 직분이 뭐야 다 소용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번제로 이삭 바쳐라라고 하셨습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놀라운 복 주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나를 진짜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말리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뒤돌아보니까 저쪽에 양이 가시덤불에 뿔이 얽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엄청난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창대케 하리라. 이건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은 권세를 말합니다. 대적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깨진다. 언젠지 모르지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할 거라는 겁니다. 아니 후손들 중에 큰 인물 나오면 부모들이 조상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어디가 어느 동네 가니까 박사 학위 땄는데 비석을 세워놨더라고요. 크게 어느 대학 무슨 박사 땄다고. 박사 하나만 나와도 무슨 대학 가거나 뭐 고시 하나만 나와도 시골에 가면 프랭카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 왕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네 후손 중에 태어날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전 인류가 구원받는 구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가 구원받는 구세주가 내 후손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너는 그 구세주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까무러칠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 진짜 칼로 내려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다시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해요.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앞날도 다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넘치게 무언가 부어주시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뭘 해야 됩니까?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게 잘 되려면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순종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해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가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 원하잖아요. 누구든지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순종해야 돼요. 어디에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까? 직장일이 잘 되기 원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기 원합니까? 목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기 원합니까? 위에 있는 사람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하니까 저렇게 복잡한 거예요. 교회도 목사가 자기 생각대로 해보세요. 복잡해집니다. 교인도 너는 누가 자기 생각대로 고집부리고 하려고 해보세요. 복잡해집니다.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들 또 주시겠지. 아니 25년 걸려 내가 100세 날 수 없을 때 아들 낳는데 지금 이 아들 바치면 120세에 주시던 140세에 주시던 150에 주시던 언젠간 하나님은 주실 거야.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떨리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시험을 안 들어요. 시험을 안 들어. 성질도 안 내. 따지지도 안 해. 혈압 안 올라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들 잡아 죽이는 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재산이 날아가고 모든 걸 다 뺏겨도 아들은 지키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이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이려는데 바치려는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도 주님,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왜 됐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족보에 조상이 됐는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되 한 번 하나님을 체험하더니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어서 그랬구나. 이 믿음을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기도할 거 있지만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내 믿음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이 체험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순종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이게 큰 문제라는 걸 깨닫고 주님 내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순종해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사님도 순종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요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욕심 내려놓고 자기 뜻 내려놓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삶이 어렵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지럽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려고 힘써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내게 맡기시고 놀라운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